지금부터 5월 2일 주일 예배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개회 찬송 35장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오늘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계속되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완악함, 범죄가 종교 온전한 삶을 살리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선교 중보기도와 교회 합심기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최소 전도 종족, 역시 인도에 있는 칸두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 국가 내 인구가 240만 명 정도 되는 큰 종족입니다. 전도 진행 레벨은 매우 낮고 전도 상태는 아직도 미전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족 이해를 보면 카두는 전통적으로 비즈니스 커뮤니티고 전통적으로 이들은 더 높은 계급과 동등한 지위의 공동체로부터 물과 음식을 받아들이며 그들은 엄격히 채식주의자이며 일반적으로 알코올 음료는 금지되어 있다. 선교 장애 요인은
칸두 사람들은 인도 대부분의 지역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며 이 언어 합의 그룹에 있는 자체 교회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기타 2세들, 유학생들, 해외에 나와 있는 칸두 종족에 속해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칸두 종족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이 칸두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인도 복음주의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기도하는 교회 합심기도 중보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선교단체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 우리 떠나온 고국 대한민국과 북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우리 1세 부모들 2세 3세 우리 자녀들 환우들 또 개인적 기도하는 선교 중보국가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이 지구상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인도의 칸두 종족과 매주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게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5면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 찬송으로 우리 백남진 은퇴 협동 장로님께서 주 앞에라고 하는 특별 찬송으로 예배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다시 사신 날 이 악한 죄인 당신 앞에 엎드려 비옵나니 이 죄인 지은 죄 사해 주시고 주님 나라 임할 때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내 창에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 당신의 군사를 간구하오니 가시관 엮어서 머리에 씌우던 이 손을 이끌어 능력을 줍소서. 주 다시 사신 날 이 악한 죄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 가시관 엮던 손 그 상처 만지며 감사의 사무쳐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우리 코비드-19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팬데믹, 이 환난과 역병의 시대를 지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해야 할, 회개해야 할 5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한 항목마다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에 대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팁과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난 후에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혹 너희 땅에 하늘이 닫혀지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13절 후반부 역병들 지금 같은 코비드-19 같은 그는 유행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병 걸릴지라도 그 백성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농작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번 아시는 대로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코비드-19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221개국으로 퍼져서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온 세계가 이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4월달 통계에 의하면 한 300만 명 정도가 이 코비드-19에 확진되어서 사망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연초에 제가 설교한 내용들도 기억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 시편 90편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내용을 찾았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낮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코비드-19을 이겨나갈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이 지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희망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악을 버리고 무슨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요즘 릭 와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행하고 그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5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며 그것을 범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의 부족함들에 대하여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가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첫째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할 때,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와 선교,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는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5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뜻과 목적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배 드리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있는 5대양 6대주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견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예배자로 살지 않은 이 모습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를 귀찮게 여기지요. 그 예배될 때에 의무로 드립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예배된 것이 감격있고 감동이었지만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처음 가졌던 구원의 감격이나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 있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생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드는 예배당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 가지 아니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전하는 저나 그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정말 신령한 마음으로 정결된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각종 희생 제물을 가져오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하며 신령과 진정,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는 자기가 신이 되어버려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마 배은망덕한 죄가 아닌가. 자기의 잘남을 착각하는 교만의 죄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내가 빼앗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런 반역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만된 마음들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견주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다른 모든 많은 신자들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 얼마나 모이는가 사람의 숫자로 달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많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대신에 2000년 동안 정말 갖가지 이유, 정말 말도 되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이고 유치하고 편협된 그런 작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성도끼리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유럽의 어떤 종교전쟁은요, 그건 30년 이상 종교전쟁이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다른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면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나는 거예요. 다 부족한, 또 잘 산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형제자매를 잘 돕는, 형제끼리 화목하고 잘 지내는 걸 볼 때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효죄에 해당되는 거죠. 불효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불효죄에 해당되고요. 또 어떻게 크게 보면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내란이 뭐예요? 한 나라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 그게 내란이지요. 원수끼리 싸워야 되는데 내 이익을 위하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같은 동족에게, 같은 형제자매에게 총을 겨누고 칼을 쓰는 것이 내란죄입니다. 성공이면 혁명이지만 이게 실패하면요, 반역죄로 이조시대는 삼족이 멸하게 되고요, 현대는 다 사형감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때에 회개할 건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분열 때문에 우리 교회들에 대하여 질시하고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파가 다르다고, 그리고 역사가 다르다고, 그리고 정말 하찮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되고 있고요,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통성명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으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는 것,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바로 자기가 따르는
우상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조정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를 닮아 자식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도 똑같은 진리와 거룩과 사랑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모님들은 점잖은데 그리고 맏형은 아주 구별되는데 그 동생들이 아버지 앞에 나타날 때 전부 어떤 모습 나타나냐 하면은 막 몸에 태투를 하고 머리 염색을 하고 사기꾼, 폭력배, 몰입배, 이간질하는 사람, 도둑, 거짓말쟁이, 도박꾼, 살인자, 지명 수배자 그런 사람은 나타났다. 자식들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아마 엄마는 이렇게 한탄할 거야. 네 같은 자식을 낳으려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네 같은 자식을 낳으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나? 10달 동안 품고 고생했나?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그의 자식들이 반듯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원받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활하는 것, 우리가 목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명령하는 계명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봤을 때 다윗을 바라보듯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됨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이 게으름에 대하여 세상을 사랑함에 대하여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사와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 미소 짓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육간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겼던 것으로서 우리 이것을 청지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정말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 몸 내 것이요, 내 시간 내 것이요, 물질도 내가 수고하여 번 내 것이요, 가족도 내 것이요, 자식도 내 것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야. 쌓아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맡겨진 그것들을 가지고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그 일에 소진해버리고 탕진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자 용어에 수전노라고 하는 게 말이 있어요. 수전노. 수전노는요, 돈을 지키는 노예란 뜻이에요. 구두쇠하고는 좀 다르지요. 구두쇠는 열심히 벌어서 쓰는데 아낀다는 사람이고, 이 수전노는요, 아예 자기가 번 돈을 노예처럼 지킨다는 뜻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지키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하여 쓰지 못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그것마저 없어질까 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죄일까요? 직무유기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직무를 유기하지 않는 거예요. 직무유기죄입니다. 상업적으로는 매점 매석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사서 차지하고 파는 것을 아깝게 여는 것이 매점 매석죄라는 겁니다. 징역 이하 2년 이하나 혹은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가지고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선행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많이 향유하는가 묻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얼마나 섬겼는가 하는 그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족하게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누어 주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을 주지 아니하면 하늘의 기쁨이 없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배부르는 거, 배부를 뿐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배부름이 있어요. 그 함께 먹는 거예요. 마실 때 기분이 좋지만 함께 마실 때, 물을 살 수 없는 사람, 마실 수 없는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고 함께 마시는 그 물은 하늘에 주시는 생수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에 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는지 하면은 짠돌이다, 짠순이다라고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쓰지만 남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는 수준노라고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되고요. 매점 매석을 하는 그 민법에, 상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탈취죄예요. 절도나 강도와 같은 횡령죄에 해당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만 위해 사용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웃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거나 먹거나 마시나 주의 영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 최대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작금의 이 세상의 교회들 바라볼 때 주님을 얼마나 증거하는지, 이를 위하여 얼마나 협력하는지, 기도하는지, 물질로 후원하는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숨깁니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광신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한 자를 만날 때에 그렇게 복음 전한 자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무슨 할 일이 없어 저렇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자기 높은 지위와 좋은 직장을 버리고 제3국으로 후진국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사도 바울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죄의 용서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인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여 그 이름을 인하여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요. 사실 목숨 걸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전도하는 자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찾아와서 나 교회 갈까 할 때 교회 오는 걸 반대 만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마. 무슨 심보인가요? 무슨 심사인가요? 아니 그분이 직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는 아는가요? 누가 질문하기를 당신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 믿으면 좋아 라고 할 때 좋다라고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 죄는 아마 명령 불복죄일 거예요. 어떤 의미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전쟁 중에서는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사형감이에요. 오늘 이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오만된 모습, 교만된 모습, 완악된 모습들을 이 팬데믹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5가지 짤막짤막하게 전체적인 내용들만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정리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여겨지는 온 세상, 온 인류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지만 그 자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너희가 나를 향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비드-19이 1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종식될 거라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담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5가지 삶의 목적, 이 명령들,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의 길을 들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 코비드-19을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 기도하는 10명 없어서 거기에 불심판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0%, 20%, 30%밖에 안 되지만 이 땅에 행해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 땅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5가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불성실한 모습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게 하는 이 5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이 팬데믹 가운데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74장 우리 1절과 4절 같이 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건강한 몸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각 처소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의 일부분을 11조, 성경금, 감상금, 기타 항목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앞에 헌물을 드렸사오니 이 헌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시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우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직장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않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가는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잘 지내시죠? 5월 20일까지 락다운이 강화되어서 아직도 20일 정도 남았는데 은혜 가운데 또 방역수칙 잘 지키시며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 광고 우리 4번 협력 요청 사항인데 헌금하신 거 잘 모아 놓으셨다가 모일 때 한꺼번에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트랜스퍼가 가능하면 이 트랜스퍼 정보 참여해 주셔서 이 트랜스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백남진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예배 시에 찬양이나 연주 또 성경 암송이나 간증하실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패송 251장 우리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5월 2일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251장 3절 부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배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청량할 수 없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남녀종들, 그 가정, 기업, 직장, 자녀들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 것, 주님의 주신 복으로 세상 사람을 섬기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선교하지 못한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